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살아갈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흘러넘치도록 부유하게 풍성하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 하면, 가난을 뒤집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난가? 가난을 뒤집으면은 가난, 뒤집어서 거꾸로 보면은 난가? 그렇대요. 가난이 안 없어지는 이유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풍요롭게 풍성하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죠.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이 상위 10%의 사람들이 세상에 얻게 되는 그 소득의 4분의 3을 가져간다고.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케이크 하나를 놓고 10사람이 나눠 먹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이 내 몫은 이만큼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져가냐면은 4등분을 해가지고 3덩어리를 가져간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은 나머지 4분의 1 덩어리가 남잖아요. 그것을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반절을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내 몫이야 하고 가져간대요. 그러면은 나머지 몇 명 남아요? 8명이 남아요. 8명이 8분의 1 조각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먹겠다고. 그런데 오늘날 지구가 그렇대요. 가진 사람들이 4분의 3만큼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또 반절을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의 80%가 1.2% 12%가 안 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의 상황이.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간대요. 왜냐하면 대를 물려서 부를 물려주고 가난도 물려주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희년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희년제도가 뭐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리셋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너희들 기업으로 받았던 땅들 있지, 다시 자신의 땅만 가져. 그리고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아.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대물림이 되지 않고 가난이 대물림이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희년제도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 공평한 분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못 살겠다, 그리고 공평하게 좀 나눠 갖자 하고 만들어진 사상이 있죠. 무슨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재밌는 건 이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따왔잖아요. 공산주의를 제창했던 사람 칼 마르크스죠. 이 칼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태신앙인이에요. 원래 부모님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는, 히틀러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는 안 되겠다, 개종을 해야겠다.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정에 태어난 게 칼 마르크스인데, 이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득이 돌아가게 하자. 취지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리고 그 취지 자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일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싹 걷어가지고 이것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이상적인데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상적인데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요,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재판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한 아기를 데려옵니다. 부모, 엄마 둘이 살아있는 아기 그리고 죽어있는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가리켜서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죽은 자식은 저 여자의 자식이라고 서로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판결하죠? 살아있는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똑같이 나눠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엄마는 애가 타잖아요. 그 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나는 괜찮다고 살려만 달라고 너의 자식으로 키우더라도 살려만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죽은 아기의 엄마는 어떻게 말해요? 나눠주라고 해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지혜롭습니다. 내 마음에 딱 듭니다. 이 반으로 갈라가지고 가집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것도 되지 않고 제 것도 되지 않게 나눠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게 아니면은요, 사람의 생명도 죽이는 거를 무섭게 여기지 않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야,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 건데 조건이 있어.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네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이지 그 사람에게는 10배를 줄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께 1,000만 원을 구하면 옆집에 김씨 아저씨 얼마 받게 돼요? 1억 받게 돼요. 와, 배가 아픈 거야. 내가 1억을 구하면 옆 사람은 10억을 받게 돼요. 내가 건물 한 채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건물 10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뭘 달라고 할까, 뭘 달라고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손가락 하나만 잘라주세요. 내 손가락 하나 자르면 그 사람은 몇 개 잘라? 10개 잘라.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 이념으로는요,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분명히 자신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얻기를 원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저도 좀 어렸을 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냥 아무런 직급이 없는 그냥 사원 그리고 우리 반이 있거든요. 그 반 이제 부서인데 부서가 공무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계 공장에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주는 뭐 그런 일을 하는 부서예요. 그 부서에 팀원이 4명이에요. 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이제 준비하는 뭐 준기사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저하고 제 동기하고 이렇게 4명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기사님이 회사에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만들자. 이분이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기술이 있으니까는 그 기계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컨베어 벨트라고 해가지고 모터로 이렇게 컨베어 벨트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벨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쪽에 뭐 이렇게 공급해주는 장치예요. 그런 컨베어 벨트를 만드는데 이거를 의뢰를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1,000만 원. 근데 재료를 사가지고 하면은 한 200만 원이면 만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만드는데 우리가 일과 시간에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짬짬이 만든 거 짬짬이 한 달을 좀 더 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뭐 기술이 없으니까는 시다나 하고 그 기사 형님께서 하는 대로 이제 도와주면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 왔어요. 사장님이 와가지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수고했어. 그리고 가셨어요. 수고했다고 그냥 말만 하고 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요. 수고했으면 수고했다고 회식비라도 좀 주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일을 만사를 제쳐두고 그걸 한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했는데 한마디 그냥 수고했어 그러고 가버리니까는 다시는 못하겠다. 다시는 못하겠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당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받는 급여에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 3분의 1만 만족한다. 그랬고 3분의 2는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참 심각하죠. 오늘날 사회가 그래요. 자신의 직장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사회 현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만큼 일하고 이 옆 사람이 얼마만큼 일하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얼마를 가져가는지 옆 사람이 얼마를 가져가는지가 다 한눈에 보여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페이를 받으면서 똑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손해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게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덜 일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가길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요, 문제는 교회로 뭉쳤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든 이 죄성을 다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교회로 모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교회로 모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물질이 생겼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기관이에요. 흘려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든지 흘려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한 곳에 고이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고이면 썩어요. 사람도 그러고 물질도 그러고 고이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항상 예민해야 돼요. 너무 부족하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풍족해지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근황을 물어보시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년도 달력을 해주고 싶노라고. 내년 달력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근데 목사님 이미 했는데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미 다 주문 넣어가지고 다 받았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받아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마음속에.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쉽게 말하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아쉬운 소리. 장모님, 이러이러 여차여차 저 자주차해서 이걸 좀 하고 싶습니다. 장모님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럼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장모님들은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럼 사역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도 아쉬운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제 시간 내서 이제 감사 인사하러 가야 돼요.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요. 이거는 여러분은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득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재정이 너무나도 풍족해지면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돈을 왜 돈이라고 하죠? 돈? 우리나라 말로 돈. 왜 돈이라고 하냐 봤더니 이게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돈은 그래서 돌고 돌아야 된답니다. 혈액도 우리 몸을 순환하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돌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막히면 큰일 나요. 죽어요. 돈도 그래요. 계속 흘려보내고 공급되고 흘려보내고 공급되고 흘려보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어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 도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이 도는 거에. 교회는요 항상 그래서 정체시키면 안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순환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 파송돼서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한 헌신을 해서 헌금이 들어오면 또 헌금을 세상 가운데 다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거. 지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시죠? 71세. 늦게 신학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신데 서울에서 심장 수술까지 하셨는데 저희를 보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잘 모시고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신 건 아니고 병원에서 원목이라고 그 병원 목회를 하신 거예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간호사,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원목을 하셨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그 성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원목 그 병원 내 모임에서 모이는 헌금 그 가운데 추수감사 헌금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 헌금을 모아가지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시골에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개척하신 분들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절경금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자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흘려보냈잖아요. 흘려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감사하게 저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마음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될까? 내년에도 해야 될까? 이걸 계속 꾸준히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글 받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저는 그걸 기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금액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고민했던 문제를 이 목사님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고민했었고 이 목사님도 이렇게 흘려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래, 흘려보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다윗교회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흘려보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흘려보낼 때에는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필요로 한 곳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정말 필요로 한 곳에 흘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이런 깨달음도 얻게 되었어요. 동기 목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정상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로 흘려보내든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가운데 감동도 주실 테고 그 가운데 결단도 할 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당임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로 남아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의 뜻이 모여야 돼요. 힘이 모여야 되고 기도가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공산주의와 같은 똑같은 체제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의 공산주의는 망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그 사상은요, 초대교회를 부흥케 했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흥황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는 성도들이 물질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물질에 매여 있어요. 다 같이 통용하는 것 같지만 통용하지 않아요.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만 챙겨요. 그래서 망했죠.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는 욕심 대신에 은혜가 채워진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 이기심, 이 모든 것들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는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일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기에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냐?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당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인교회 성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단임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도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